렘넌트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사실 그 렘넌트 선교회가 하는 목적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렘넌트 선교회를 세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그 렘넌트들의 훈련을 후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컨퍼런스를 염두에 두고 그때 세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갈 때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고 100% 네가 그 훈련비를 내라 이렇게 하기 너무 무리가 되어가지고 50% 정도는 본인들이 준비하고 나머지는 좀 후원도 해주고 뭐 이럴 목적으로 그때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컨퍼런스가 사실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런 모임이 없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비가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 선교회가 한 3년간은 굳이 이게 이제 뭐 쓰여질 일이 없다 보니까 헌신 예배도 잘 안 됐고 또 모이는 것도 잘 안 됐죠. 그나마 이제 모여졌던 헌금들은 그때그때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다른 이유로 이렇게 좀씩 쓰여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준비됐던 부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고갈된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렘넌트 선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진 거죠. 3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제 금년 작년부터죠. 2023년부터는 컨퍼런스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도 작년에는 그래도 컨퍼런스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일일로 하니까. 그래서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등록비가 되게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한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경비가 또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우리가 그냥 당일날 왔다 갔다가 오는 거니까 등록비가 굉장히 저렴했지만 이제 아이들이 숙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식사를 또 하루에 3끼씩 해야 되고 또 그 대형 버스가 동원돼서 이동해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스태프들 뭐 필요한 거 준비물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등록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훈련 받는데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다시 정상적인 렘넌트 선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렘넌트 선교회냐? 이거는 뭐 우리 전도 운동하는 우리로서는 최고의 그 전도 운동의 방향을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렘넌트 운동이고 또 하나는 선교 운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목적이죠.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게. 전 세계 교회의 위기는 결국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요. 노인들로 있다가 노인들이 다 이제 연세가 돼서 돌아가시면서 교회는 자연히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국 교회도요. 한국 교회에 막 큰 교회 성도 많다 그러는데 그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의 후대를 봐야 돼요. 지금 있는 그분들 연세가 만약에 50대 60대다. 근데 그분들이 다 나이 먹어서 떠난 다음에 그 교회를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지금 학교도 그렇게 정부가 엄청난 돈을 후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학교도 문을 닫아가는 판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럼 교회 문 닫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이 사라지는 교회, 그 노년도 사라지면 이 후대가 없는 교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운동은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후대를 어떻게든지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전 유 목사님이 참 방향을 잘 잡았다.
그때가 뭐 30년 전, 거의 40년 가까이 전부터 랩넌트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인구 절감 뭐 이런 거 사설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게 시대 흐름하고 너무 잘 맞았고 후대를 키우는 일은 우리의 중심 사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구가요. 전에는 3명 이상인데 지금은 2명 이상입니다. 다가구라는 개념이 2명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안 나니까. 나중에는 1명이 다가구가 될 거예요. 자녀를 안 낳아.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번에 인천공항 주차 그거 알아보니까 다가구 자녀 2명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 자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했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울 것이다. 그러고서 막 나섰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결과가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가 온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후대는 지금 자연적인 입장에서도 줄어들고 영적으로도 줄어들고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다음 세대는 결국 랩런트를 키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 옆에 봐야 돼요. 랩런트들이 예배 때 얼마나 와서 앉아있나. 이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 운동은 어쩌면은요. 랩런트를 키우는 이 운동이야말로 선교라고 보는 거죠. 선교라는 말 자체가 문화가 다른 데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가 다르다 할 때 선교예요. 근데 랩런트가 이미 우리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랩런트 문화, 우리 문화. 청소년 문화 달라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가 된 거예요. 랩런트 전도가 아니고 랩런트 선교회가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절대 계획이다. 그죠? 사실은 이 랩런트 선교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직결된 사역이기 때문에 랩런트 사역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망대를 세워줄 거냐 하는 것이 다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어떤 망대가 들어갈까? 지금 아이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에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또 교회가 너에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에게 언약이 뭐라고 생각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그 대답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데 이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는 헛다리 긁은 거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사역은 핵심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당위성을 정확히 알아요. 왜 나에게 복음이어야 하는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왜 회당으로 갔느냐? 사실 그 회당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누구나가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유대전쟁 이후에는 불가능했지만 바울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을 갈 수 있어요. 유대인은 누구나.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 되면은 가서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갔을 때 메시지를 했을 때 도리어 유대인들은 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별 반응을 안 했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건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성전은 굉장히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회당은 되게 자유로웠어요. 회당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교에 호감이 있거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 자치 회의도 했지만 거기는 학교 역할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제 복합 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회당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유대교에 대해서 또 이 신앙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가서 메시지를 했더니 누가 반응을 했죠? 헬라파 귀부인들이. 거기에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 각인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야, 그래서 헬라파 귀부인들이 말씀 알아듣고 딱 반응한 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그 지역 그 특징을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회당은 언제 생긴 거냐면요. 바벨론 포로 때 생긴 게 회당이에요. 그걸 이제 원어로 말하면 시나고고라고 하거든요. 시나고고. 그러니까 회당은 성전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교적 기능이 가장 강했고요. 학교적 기능이 강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그 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일종의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누구나 회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요. 뭐 이런 자유로운 현장이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바울이 메시지를 할 때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겠죠.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냐면 사실은 이방인들과 후대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회당에서 메시지 했더니 헬라파 귀부인들이 반응이 좋았던 이유가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했고, 또 하나는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면 바로 렘넌트 후대를 타겟으로 해서 가서 메시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망대 여정 이정표잖아요. 근데 망대 여정 이정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알 겁니다. 잘 모르면 저 뒤에 현수막을 보면 알고요. 근데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한 단어로 암축한다면 뭘까요? 그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예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망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 그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게 망대예요. 딱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여정입니다.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고 그걸 성취하고. 그다음 이정표는 뭐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성취시키냐? 그 성령의 역사죠. 그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더 압축하고 압축하면 138이에요. 138. 1이 망대고 3이 여정이고 그 다음에 8이 이정표다. 그 로마까지.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럼 신약에서에만 그러냐? 아니죠. 이거는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요, 언약입니다. 언약과 그 언약에 목적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나? 그 가나안까지잖아요. 가나안이 뭐예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로마거든요. 가나안까지. 그래서 거기서 세계복음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두 개 도표를 놓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 똑같아요. 사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보는 우리가 이제 랍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는 거죠. 랍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랍의 출신은 기생이에요. 근데 성경엔 기생이라고 했지만 신학자들 따라 해석은 이건 몸 파는 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늘 말하는 주막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보면 밥 이렇게 팔고 이렇게 주막이죠. 잠재우면서 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주막? 아니, 여인수? 주모. 그치. 주모지.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듣는 때는 이 사람보다 빠른 게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 먹고 떠나고 그러니까 거기는 소문의 진원지, 거기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거기로 이제 모이는 거죠. 지나간 나그네들이 설명해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났대. 뭐 이것도 거기서 들었겠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대. 이것도 이제 거기서 들었대고, 다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우연히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사람들을 통해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소문만 듣고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뭘 잡았냐?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앉혀놓고 밤을 새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슬쩍 들어도 탁 채는 사람이 있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이제 그 중창단을 했거든요. 제가 박자는 좀 틀려도 음은 좋아가지고 중창단을 했는데 그 중창단 하면서 하나 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리를 생소리를 내지 말아라. 소리를 요리하라. 그게 그때 주의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생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소리를 이렇게 감싸듯 요리해야 돼. 그러니까 소리를 사람이 듣기에 편하게 되는 소리가 있다. 막 소리 지르는 거는 그건 생소리이기 때문에 힘들다. 노래를 생소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감싸듯 하면서 그 호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새소리라든가 이거 쓸데없는 잡소리가 사라지도록 해서 소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야 되는 거다. 그게 바로 노래하는 사람이 매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생소리로 뭐고 생소리는 사람이 요리가 안 되는 음식 같은 거 원재료 그대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듯이 그냥 예를 들면 찬송가도 그런 거죠. 뭡니까? 십자가 군병들 할 때 있지. 십자가 군병들. 이거는 소리를 이렇게 감싸듯 하면서 내가 요리를 한 건데, 십자가 군사들. 이거는 이제 생소리 그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소리인데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죠. 소리를 그렇게 내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배운 거예요. 주의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요리하듯이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시골 아줌마들이 노래 부르면 생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이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엄청 힘들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데, 그러다가 그만뒀거든요, 우리는. 왜냐면 그게 별로 희망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나중에 계속 노래를 걔는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가더니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 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수가 돼가지고 동문들 홈커밍 데이 때 그 친구가 나와서 특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그때 노래 제일 못했던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그리고 쟤는 어떻게 교수가 됐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밥 먹으면서 걔가 병준이라는 친구인데 야 병준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성악을 했니? 그때 우리는 다 하다 그만두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주의자가 우리한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는 이제 시작이지만 성악에 대한 언약을 가지면 성악에 대한 꿈을 가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가 그 주의자를 찾아가서 나 성악하고 싶다 해서 자기가 그래서 공부해서 그 사람의 개인 레슨을 받아서 연세대로 간 거다. 우리가 뭐라 할게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왜 그 얘기를 이거 주의할 때마다 그 얘기 몇 번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 들린 거죠. 그게 뭐냐면,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 말이야?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들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 안 했더니, 아니, 우리 같이 하는데 얘기했는데 뭘 나한테 따로 한 게 아니야. 그러더니, 이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겐 들리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려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나와서 포럼 간증을 하는데 몇 년도 무슨 집회 때 어떤 메시지 듣고 내가 언약을 잡아줘. 이렇게 내가 그때부터 꿈을 그럼 나는 신기한 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때 몇 년도 뭐 했던 게 어떻게 기억날까? 그 신기하네. 어떻게 기억나지? 그 사람이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내 인생에 아주 포인트가 될 언약으로 자기 마음에 탁 부딪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날의 그 사건의 그 메시지를. 그게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년을 훈련받아도 하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으려고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지도 몰라요. 잡아야 됩니다. 그 라합은 그걸 들은 거예요. 똑같이 그때 당시에 이 주막에서 주모 역할한 사람이 라합만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그때는 사업이라는 게 뻔하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라합도 있고
오합도 있고 뭐 온갖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거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명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라합만 그 말이 자기의 마음속의 언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또 렘넌트 선교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야 그래 저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몇 달 지난 다음엔 어떤 사람은 야 그때부터 내가 언약 잡고 내가 이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그런 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뭘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유 목사님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9절에 보니까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 라합이 무슨 출애굽 여정을 아니면 아브라함 이후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전달받은 이게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이동하느냐? 아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겠죠. 출애굽에서 이런 얘기. 그러면 이거를 딱 이 라합은 뭐라고 생각하냐? 야,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을 그들에게 가서 살라고 주셨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소물이라고 해서 이것이 언약이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요. 내가 그 하나의 메시지를 어떤 관점에서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심히 두려워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거죠.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라고 이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물을 갈랐는데 가르다고보다는 마르게 했구나라고. 이게 소문을 통해서 들으니까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야 이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완벽하게 정말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적까지 행하면서 이 민족을 이끌었으니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구나. 그렇죠. 노예들이 그렇게 수천만이 떠난다? 수십만이 떠난다? 그것도 최강대국 애굽의 황제가 뻔히 있는데 이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라고 질문 안 해봤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 사람들 몰살하지 않고 어떻게 왔지?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생각 있는 사람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에이 알아서 왔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운 좋아서 왔겠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이 라합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온 것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광야 40년에 있었던 사건들도 나는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여정을 사실은 굵직굵직하게 핵심적인 사건들을 이 라합은 다 자기가 쉽게 말하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인간이 어떻게 이걸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라합에게는 뭐가 됐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된 거예요. 라합 마음에. 쉽게 말하면 잊혀질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편에 서야지.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 편에 서야지지.
이걸 막아서 내가 우리나라 왕을 막 설득해가지고 가서 이걸 고발해가지고 임금님 지금 저들이 오는데 막으세요. 빨리 군대를 세우세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차라리 빨리 배를 옮겨 타야 되겠다. 여자가 지혜롭게 생각. 그래서 사실은 이쪽 나라한테는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이거는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망대가 된 거예요. 망대. 자,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가진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라합이 뭘 이해했을까요? 이 민족을 통해 하실 위대한 역사.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여기로 보냈을까? 이유는 뭐죠? 라합은 알았을 겁니다.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구나.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의도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위대한 역사에 나는 참여해야 되겠다. 똑똑한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그냥 생존 때문에 붙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여자가 그냥 생존 때문에 붙었다 그러면 그 라합의 후손에서 다윗 같은 왕을 하나님 보내지 않지. 그 여자 그릇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이 여자는요 생각이 남달랐던 거예요. 언약적인 여자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CBDIP가 명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을 보내고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보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참,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와, 대단하다 싶어요.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합을 낳고 라합은 아미나답을 낳고 모르는 사람 천지야.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야, 진짜 이게 이 계보의 흐름 속에 쑥 들어갔다니까. 아무나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딱 잡았으니까 그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잖아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 않는 언약의 여정 속에 축복의 여정의 대열 속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나는 그냥 예수나 잘 믿어볼까 한 것뿐인데 어떻게 세계복음하는 이 대열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넝쿨째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합에게서 나중에 뭐 있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이새의 다윗의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여자가 4명 나오잖아요. 그 4명 중에서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결국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영원한 렘넌트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가장 위대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한 여인의 이런 언약을 딱 잡은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연연할 거 없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25의 역사와 영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합은 24가 된 거죠. 이 말씀, 그러니까 소문이 그에겐 언약이 되었고 언약이 그의 24가 된 거야. 그 24가 된 그 라합에게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이 따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본문 내용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중에 중심적인 것을 찾아내면 돼요. 그죠? 라합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온갖 얘기 다 들었겠지.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심된 얘기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고 이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정을 가고 있고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도 막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이들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 위대한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여정,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 여정 중에 가장 큰 여정이 뭐냐? 저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뭐 다락방이 좀 더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 윤리적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물론 그러면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언약이 약한 것보다 차라리 언약이 강하고 윤리 도덕이 좀 약한 게 천반배 낫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건 윤리 도덕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시대 재앙은 언약으로 막는 거예요. 이 복음과 전도 운동으로 막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를 선택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게 더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하는 이 여정 속에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라는 정체성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봤으면 이 복음을 알겠을까?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바울 말대로 나는 죄수 중에 괴수요.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 난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못된 짓은 다 했어. 살인도 하고 별짓 다 했어. 그 도덕적으로 치면 진짜 바울은 진짜 돌마다 죽어야 될 인간이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이 전도운동 하는 대열에 나를 쓰셨을까? 여기에 바울이 막 충격받고 감동하잖아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윤리도덕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 대열 속에 불렀을까?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언약이 딱 돼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최고의 언약 가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대로 이 모퉁이의 그야말로 머릿돌 되는 이 복음 위에 최고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최고의 교회를 세우고. 이거는 최고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커가지고 이게 뭐 여러분 그 녹용은요 그 사슴 그렇게 꽃사슴 뿔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 엄청나게 큰 그거 잡아가지고 그 녹용 쓰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입니다. 오직 보험으로 된 교회. 이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교회를 세운 자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봤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왜 하냐?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회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는 이제 그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신방하는데 일 때네.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옆에 있는 권사가 이러더래. 그래서 저게 왜 저러나 했더니 신방 헌금 30만 원 넣으라고 이러더래. 3에다가 0 했다. 이게 사인인 걸 그 나중에 알았다. 30만 원 넣으라 그러더래. 심상호. 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러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러면 10만 원이면 근데 아니 이게 이분이 이제 충격받은 거지. 그러면서 뭐 헌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미국에 가서도 겪었던 경험이에요. 그냥 거기도 어떤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첫날 그 교회 잔디 깎는 걸 거기는 미국은 잔디를 안 깎으면 벌금 내더라고. 근데 교회가 굉장히 넓은 교회인데 잔디를 깎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처음 사가지고 막 왔는데 거기에 온 그 성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방하는 날, 첫 신방하는 날 그랬대요. 우리 자매님은 앞으로 여기서 정착해서 산업응답을 받은 다음에 교회의 잔디 값은 우리 자매님이 헌금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잔디 깎는데 그게 월 100불이 나간다네. 월 100불이 그 잔디 깎는 그러니까 월 100불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날 시험 든 거야. 미국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막 정착하려고 하는데 100불을 하라고 하는 말에 시험 들었대. 그러면 했냐? 안 한 거지. 안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몇 년 지난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캠프하러 갔는데 이분이 뭔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물어봤거든.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자매님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그 담임 목사 앞에 있는데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내가 질문할 게 하나 있대. 목사님도 처음에 신방 오면 성도들한테 100불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뭔 말인가? 목사님은 기억도 못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시험 들었구나 싶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근데 그 자매님 지금 어느 정도 보세요? 그랬더니 은행 지점장 됐어. 지점장. 거기 미국에 여자분인데 이름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봉산이라고 이름이. 내가 지금 성이 임봉산. 그래서 내가 너무 이름이 너무 특이해. 김봉산인가? 전봉상? 하여튼 봉산인가 뭐 그랬어.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 내가 이름이 너무 특이해 기억은 나거든. 근데 아니 그 집사님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했더니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야. 그 내가 내 집사님 그때 내 같으면 100불을 얘기 안 하고 1000불을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많은 응답을 받지 않았겠냐. 집사님 받을 그릇을 목사님이 너무 작게 얘기했네요. 네, 그랬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분이에요. 근데 그 100불이 지금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서야 목사님이 복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세계복음 하는데 헌신하라는 뜻을 했겠지. 그거 어려운데 돈 긁으려고 얘기했겠냐. 이 교회 목사님 아들 둘이 다 의사거든요. 목사님 아들 둘이 다 의사고 어마어마하게 그 아들들을 통해서 돈은 수입도 엄청난데 그 100불이 아까워가지고 100불 하라고 했겠냐 내가 막 그 얘기 했더니 그때서야 제가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풀렸거든요. 헌금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헌금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동참하라는 뜻이지. 그런 의미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서 쭉 얘기해 줬더니 이분이 막 나중에는 이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선교 회장 됐어요. 그 교회. 그날 이후로 완전히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헌금에 관한 것도요. 돈으로 보면은 사실은 시험 듭니다. 그게 아니고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의미로 오해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그 선거에 진천에 우리 탈북자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락방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진천에. 갔다 오다가 밤에 10시 오다가 거기 진천 2월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를 45km로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돈이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30km로인데 그걸 모르고 쑥 지나가서 45km 나온 거지. 근데 거기가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30km 이거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그 30km 이거 얘기도 안 해줘가지고 그냥 지나와가지고 나중에 돈 내라고 왔더라고. 야, 시골에서 밤 11시에 누가 다녀 거기. 밤에는 좀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 시골. 그래서 돈 그때 몇만 원 내라고 왔더라고. 그 스콜존을 어겼다고. 그 돈은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런 돈은. 왜 억울할까요? 의미 없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나 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될 때 헌금하라? 그러면요. 더 하고 싶지요. 감사하고. 그게 가치의 의미지 헌금의 액수의 의미가 아니다. 가치의 의미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할 때는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건 못하는 게 아쉽고 미안하고 안타깝지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의미를 발견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후대들에게는 두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왜 택했느냐.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지금 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요. 그 의미와 달란트 찾아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토일 시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싶어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거든요. 머리가 좋고 아이들 외모도 그렇고 너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의미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안 발견하면요. 뭐가 열심히 하는데 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지금부터 뭐 돈을 많이 버세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왜 이거 내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지금 다문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힘든 거 어려워하지만 네가 언어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거 그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도를 알려주면 애들은요, 와,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면 하려고 하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언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이 먹어서 보면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그런 거 하나를 의미를 까딱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계 선교를 할 것이고 2, 3, 7, 5천 종족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건지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그거 산업도 그래서 발견하게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포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그게 잘 안 되긴 하죠. 우리가 그 포럼이 잘 안 되고 주로 이제 지시하거나 야단치는 거는 잘 안 되잖아요. 지시하고 야단. 두 가지는 우리 몸에 뱄잖아요. 지시하고 야단. 그게 아니라 상대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내가 이 생각을 바꿔줄 건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주고 이런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 잡고 포럼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준 없으면 뭔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이러한 시간을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금토의 시대를 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정 의외로요. 개인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게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게 의외로 안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주먹이 먼저 나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속 터지면은 주먹이 나가지 이게 말이 안 나가거든. 그래서 이걸 시스템 속에서 키우라. 그래서 금토의 시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사랑하고 자녀들 오늘부터 포럼해야지. 집에 가보세요. 이제 포럼하자 나와라 했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안 나와. 핸드폰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목소리가요. 한통 야, 오늘 목사님이 포럼하라 그랬어. 이제 끝난 거지. 그냥 그거로 끝난 거야. 이제 막 포럼이고 뭐고 이제 흥분 상태로 가. 그러면 이제 저거 맞아야 돼 저거.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 키워라. 그래서 선생님이 되면 자기 자식한테 가서 야, 나 해도 선생님 입장이니까 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 달라요. 그래서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아시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비 보튼 영원한 산업,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